오늘 말씀은 탐욕의 제목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수확한 것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그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을 멀리서 보내죠. 이제 수확한 것을 거둬와라. 그랬는데 농부들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죽였지요. 처음에는 때렸다가 두 번째는 죽였다가 계속해서 주인에게 그 정당한 삭슬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심부름꾼들을 쳐서 죽이고 없애고 그리고 은폐하고 자기들의 것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지요.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법대로 하자, 처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그 농부들이 끝내 죽여서 그럼 이제 이 아들이 죽어서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사람들 그렇게 악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모든 진중에서 다 울고 훌쩍훌쩍대고 엉엉대고 그러면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에게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려 70인의 장로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24절부터를 보면 이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24절에 모세가 이제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았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그런 예언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70인의 장로들이 예언을 해서 앞으로 2025년도에는 뭐 AI가 나올 거다, 뭐 전기차가 나오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겠구나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아닙니까?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을 성경의 66권의 정말로 비밀과 계시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을 직분자 가운데도 세우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라이센스를 주신 거와 똑같아요. 자격을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자 봐라. 내가 선택한 사람 맞지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서 내가 이것 봐 나 자격 있지라는 그런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사역하되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2번 확인시키고 3번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2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인정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것은 신실하고, 그래서 그 신실함을 백성들이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네가 저번에는 예언했는데 또 해봐, 또 해봐. 네가 한 번 그랬다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람은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기명된 자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70인의 장로들 가운데는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그 장막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오라 그랬는데 70명 다 나오세요 그랬는데 70명이 다 나오지 않고 2명은 여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고, 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자격을 따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합니까? 저 사람은 저거 하지도 않았는데 왜 합니까?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은 왜 저 사람과 친하게 지냅니까? 저 사람은 예배 들으면서 뭐 주일 봉사도 안 하고 기관에도 오지도 않는데 우리랑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삶 가운데 흔히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모두 안 했는데 왜 하냐? 모두 안 했는데 왜 하냐?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왜 시기하냐 그랬어요. 시기하냐. 너는 왜 이것도 안 하고 나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냐? 너는 왜 이것도 안 하면서 이 자리에 나랑 똑같이 껴서 그렇게 똑같은 은혜를 받냐? 이런 마음들이 시기의 마음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시기의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왜 시기하냐?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누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기의 마음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를 보면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31절에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룻길 되는 진영에서부터 온 사방에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메추라기가 막 쌓여서 내렸습니다. 32절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이틀 동안 계속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아온 거예요. 근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습니다. 한 호멜 그러면은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10호멜이라는 것은 2200리터죠. 양으로 치면 1리터짜리 생수병이 2200개 있는 겁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적게 모았을 때 10호멜이니까요. 최소 조금 모은 사람이 1리터 생수병 2200개를 모은 거예요. 더 많이 모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고기를 그만큼 주워온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사. 아직 고기를 먹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진노했냐면요, 고기 모으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달 동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한 달 동안. 이 백성이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너희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지, 한 달 동안 줄게. 냄새가 싫을 때까지 한번 정말로 질리게 먹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고기 온 첫째 날 2200리터나 그렇게 모아왔으니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고 꼴불견이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참다 못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 부르고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탐욕, 욕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벌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욕의 마음들을 버리지 못해서 탐욕을 가진 채로 그것 가운데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에 여러분들이 묻히지 말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탐욕을 묻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기가 있고 탐욕이 나왔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시기의 마음들,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래 하는 그런 마음들, 그 근본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매일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만나라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요, 늘 욕심 징그럽게 탐욕의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이 열호멜 거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꼴불견 같은 모습, 징그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정말로 내려놓고 이 탐욕의 무덤에 우리의 마음들만 묻어놓고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들을 못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묻히는 거예요. 내가 묻히지 않게 나의 욕심만 묻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시기의 마음, 탐욕의 마음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묻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내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묻고 나는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붙잡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도 배우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얻었을 때에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셨으니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주시고 각자의 삶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되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마음에 중보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당한 가정들, 슬픔 당한 가정들,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가정들 주께서 해결하여 주사 평안과 임마누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픈 모든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